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 논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논쟁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총 4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었었고 그 3번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고요. 또 6장 6절에서 11절은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뒤에 우리가 잘 알듯 손 마른 자,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은 또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졌던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또 해당장이와 논쟁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처럼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 사이에서 이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베이직이었고 토대가 되었지요. 그 시작은 창조 때로 되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지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7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10가지 계명으로 그를 가르칠 때 바로 4번째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 제4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10계명의 이 4계명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되기 때문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복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는 이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서는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도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이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모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 세대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지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엄한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이 광야 세대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 백성됨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그 말씀대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그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고 난 뒤까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오전에만 근무를 하고 중호가 되면 퇴근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는 이들도 오후가 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 영업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도 정오 이후에는 모두 마치죠. 그렇게 금요일 오전이 되면 집안 청소를 하고 안식일에 필요한 요리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시작하는 행위로 해지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식일 촛불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주로 오후 4시를 넘어 촛불을 켜기로 합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또한 전기 사용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초를 미리 켜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통 의례가 된 것입니다. 유대계 회당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 오전에 모임을 하고 이제 안식일이 끝날 때쯤이면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암송함으로 그 안식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지금도 근본주의자들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불을 피우지 않고 자동차를 몰지도 않고요. 전자제품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등을 켜서도 안 되고 돈을 쓰거나 버는 일도 안 되고요. 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일정 거리 이상 걷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요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근본주의자들은 이 금요일부터 이 안식일 먹을 거리를 다 미리 준비해 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듯 안식일은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었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 규정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이 이후에는 이 규정을 다 지켜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생각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 모든 규정을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직업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은 이 종교적인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위를 지적하며 그들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목이 더 커져갔죠.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때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이에 그들을 꾸짖었을 때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있을 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보통 회당이 주 무대가 되어질 것 같은데 지금 본문을 보면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이 배경이 바로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란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리새인 즉 지도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는 배경이 조금 특이하게 저에게는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이 종교적인 특권과 권위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그들의 겉과 속의 다름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누가복음 11장 42절로부터 시작하여 총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화 선언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쩌면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살기 어려운 사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 저녁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안식일이 다 끝나가는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책잡기 위하여 꿍꿍이가 있었다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힌트를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안식일 저녁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모여 식사를 하는데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병든 사람 한 명을 그 식사 시간 자리에 함께 있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시간에 수종병 든 자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것이지요.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이미 이 수종병 든 자를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간파하셨지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그들의 중심을 찌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과 십자사리를 엿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명기의 모세의 명령처럼 어쩌면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중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노리고는 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 수종병든 사람을 미리 초대했던 어쩌면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정에 걸린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그냥 당당하게 그 함정 속으로 걸어가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식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식일에 죄를 범한 죄인으로 만들려 가려는 이 얄팍한 생각들을 가진 그곳으로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셨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당히 나아가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시기도 하였고요. 안식일에는 사람이 만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생명을 살리며 메인 자를 구해주는 날이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셨지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고 이 정말 아픈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악한 자들입니까? 지금 식사 자리지요. 자신들은 식사를 하고 영을 즐기겠지만 이 병든 자는 거동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얄팍한 생각을 알고 함정임을 알고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하며 나아가신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종병든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지금 예수님을 엿보는 자들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의 종곡을 찔렀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 말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했지요. 잠잠하였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종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책 잡으려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수종병 든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나오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던 것이지요. 지금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연약한 영혼, 우리 힘없는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은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정말 하나님 주신 복되고 거룩함으로 지켜가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복된 날이 오늘이요, 또 이 자리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함정임을 알고 한 병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당히 들어가셨던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없으신 주님이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또 안식일 후에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에도 주일은 그 4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사순절 기간에도 제외되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 수종병든 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어쩌면 그는 힘없이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항상 권력자로만 서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의 자리가 있을 때가 더 많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이 거대한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복수가 차고 배가 부르고 몸이 퉁퉁 부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에 하여 그 자리에 불려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풍랑을 만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만드셔서 이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회복을 위한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수종병 든 자를 위하여 그곳에 당당히 나아가셨듯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오늘임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해변으로부터 500마일 떨어진 대양의 바다 가운데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500마일은요 804km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전 수영 선수라서 수영을 잘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죠. 둘 중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수영 선수일지라도 500마일을 헤엄치는 사람은 없었기에 사실은 확률상으로 두 사람 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수영 선수도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수영 실력이 아니라 무엇의 구조를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까? 바로 구조 헬리콥터의 생명줄이 그들을 구조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해안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장소처럼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서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은 다르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져도 500마일을 수영하기는 역부족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인 수정병든 사람. 아프고 힘든데 이 바리새인들의 어쩌면 그 권력 앞에 끌려 나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지요. 그에게 생명줄을 내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친히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성경책 기준으로는 오늘 본문 페이지가 신약 119편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번호가 몇 번입니까? 119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119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 또 매주일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은 이런 복된 날입니다. 주일 성소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수종병자처럼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일어나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를 사랑합니다. 한 주간 사실 우리가 주님만 찾지 못했잖아요. 때로는 그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